김성훈 교수님께서 왕궁과 빈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번 학기 또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한 학기 마라톤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새벽기도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힘든 가정에서도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이곳에서 동력을 얻어서 우리의 공부도 더욱더 풍성해지고 또 우리의 사역도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개관 예배를 하면서 나눌 말씀은 오늘 복 있는 사람의 우리 본문에 따라서 우리 교수님들이 복 있는 사람의 본문을 따라서 나누는데 오늘도 저도 복 있는 사람의 본문인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깐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죠.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이적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이 이적을 행하실 때 예수께서 들으시고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 기사와 연결되죠. 14절 1절부터 보면 바로 헤롯이 자기의 잔치 자리에서 세례 요한을 참수를 했다는 소식과 또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께 아뢰니라고 할 때에 세례 요한의 죽음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이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러한 소식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 빈들로 가시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몇 번 빈들로 가셨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는데 4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과 연관이 되어서 먼저 세례 요한이 처음에 헤롯에게 잡혔다는 소문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그러한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들에서 나오신 후에 처음으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죠. 가버나움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 13절에 보면 이제 다시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또 헤롯 안티파스가 다시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다시 빈들로 나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갔던 곳은 갈릴리 쪽이니까 어떤 학자들은 당시 분봉왕이죠. 이 분봉왕이라는 헤롯이 죽고 난 뒤에 나라를 다시 4개로 나누어서 4분의 1씩 나누어서 다스리게 했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곳을 떠나서 헤롯 빌립이 통치를 하고 있던 그러한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신 것이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헤롯의 위협을 안티파스의 위협을 피해서 가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예수님께서 안티파스의 위협이 두려워서 가신 것은 아닐 것이고 이제 앞에 세례 요한이 잡히심을 듣고 빈들로 가셨다가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음을 볼 때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죽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요 예수님이 자기 뒤 오실 선지자라는 것을 선포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점령하는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빈들로 가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이제 새로운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빈들로 가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크지 않으니까 배를 보면서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로 해안에 내리기도 전에 사람들이 먼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빈들로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에는
그들을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왕은 왕궁에 있었지만 자기의 명예만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돌보지 않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그렇게 덧붙여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빈들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 복음으로 또 가르치시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쳐주심을 바라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러자 저녁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가르치시고 저녁이 되어서 사람들은 먹을 것을 준비하고 오지 않았죠. 그것은 음식을 싸서 먹을 것도 없었고 돈이 있다 하더라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할 때에 떡덩이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떤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빌립이 가지고 왔다라고 그렇게 덧붙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빵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우리 19절에 보면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놀라운 그러한 이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말씀에 갈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들어서 힘든 사람들에게 치유해 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많은 사람들 마태복음은 특별히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 전병을 먹였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베풀으셔서 그들에게 먹여 주셨습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은 우리가 과거로 돌아보면 2가지 사건이 생각이 나죠.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 가져온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100명의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고 음식을 남겼다고 하는 그러한 기사를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구약의 가장 놀라운 그러한 이적 중에 하나이죠. 예수님께서는 엘리사가 한 그 이상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면서 바로 엘리사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이심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광야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이시는 사건을 또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행하시고 난 뒤에 그 이적을 바로 만나와 연관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과거로 돌아보면 엘리사가 베풀었던 그런 이적과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먹이신 사건을 우리가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참된 왕으로서 자기의 백성을 광야에서 배불리게 먹이시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눈을 돌아서 우리가 미래를 보게 되어지면 이것은 단순하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엘리사보다 뛰어난 선지자와 또 모세보다 뛰어난 그러한 분임을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실 천국 잔치의 전조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데워 준다는 동사 4개가 있습니다. 가지고 하늘을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준다 하는 표현이 동일한 표현이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에 우리가 만찬을 하던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장 26절에 보게 되어진 마태복음 똑같은 말씀이 똑같은 단어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의 주심에 먹었다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바로 앞으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실 천국 잔치를 우리가 예고한다면 자신의 몸을 주셔서 미래에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할 천국 잔치를 예표한다면 바로 이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곧 하시게 될 성찬을 내다보면서 그리고 더 미래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실 천국 잔치를 예표하면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앉아 있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천국 잔치의 그 기쁨을 미리 참석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 빈들에서 이처럼 놀라운 이적을 베푸셔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심을 보여주셨고, 또 미래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천국 잔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곳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또 우리에게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이 공간 복음은 모두 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앞에 있는 헤롯 안티파스의 잔치와 병행해서 나란히 기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기의 왕궁에서 자기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잔치에서는 그 파티죠, 광란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서 그곳에서 잠수를 하는 그러한 끔찍한 광란으로 그의 축제는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빈 들판에서 참된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고 배고픈 자들에게 하늘나라의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은 왕궁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된 왕으로 왕궁에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이적을 생각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왕궁과 빈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서 부름을 받고 예수님께서 이미 성취하신, 그리고 자기 몸을 통해서 주신 이 천국 잔치를 맛보고 사는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은 왕궁이 아니죠. 맛있는 진수성찬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흥청망청 지내는 그러한 곳에 우리가 마음을 두기 위해서, 그러한 곳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어야 할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에 또 몸의 치유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의 굶주림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광야의 길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우리가 왕궁의 시끌벅적한 곳에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없죠. 빈들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들을 먹이고 치유하는, 그리고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 이번 한 학기 동안도 이 새벽기도의 자리가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곳은 빈들과 같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다가 힘들죠. 교회 봉사하다가도 힘들고, 그리고 우리는 많은 유혹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아가서 다시 우리 자신을 추스리고 다시 힘을 회복할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른 강야는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새벽기도의 자리, 그리고 다른 기도의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힘을 얻는 그런 자리여야 하겠죠. 동시에 우리가 그곳에 있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왕궁이 아니라 부유하고 뭔가 즐기고 시끌벅적한 그런 곳이 아니죠. 우리가 마음을 둘 것은 바로 우리의 사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고 그 영혼과 몸이 병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긍휼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고 우리가 힘을 얻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부른 사역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의 모범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역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의 기도로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고, 우리의 말씀으로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바로 이 땅에서 하늘의 기쁨, 천국의 잔치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빈들이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도 때로는 피곤해서 와서 기도하다 졸기도 하겠지만, 가끔 가다가 또 다시 정신이 들고 우리가 힘을 차려서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여서 힘을 얻어서 이번 한 학기 동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빈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사역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두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번 학기 첫 번째 우리 새벽 기도를 가집니다. 이번 한 학기 내내 기도하는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응답하여 주시고, 깊은 성령의 체험과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일학교 청년들 어떤 사역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이 맛보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저희들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학기 동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우리 교수님들에게도 힘을 다하여 주셔서 열정을 가지고 뜨거움으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의 기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해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원우들이 이번 학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아시겠지만 우리 음악을 나오는 한 30분 정도 여러분들 기도하고, 또 더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남아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